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이라는 열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느 한 설교에서 이 시대의 위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위기는 바로 자비가 없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왜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 세대에 자비가 없다, 그것이 왜 위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친숙한 단어입니다. 자비. 자비가 세상 속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 아닐까요? 그죠? 자비는 우리가 듣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단어고, 그런데 그 자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그 자비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라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선포하신 그 자체 앞에 지금 그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비, 익숙한 그 단어, 우리가 들어왔던 단어,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 자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여러 사전들이 있는데 그 사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 또는 혜택이다. 남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과 혜택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한자는 사랑할 자자와 슬퍼할 비입니다. 자비, 사랑할 자자와 슬퍼할 비. 무슨 뜻일까요? 사랑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사실 자비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모든 종교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가 빼놓지 않고 이 자비를 강조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한번 불교는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늘 철학적으로 던집니다. 사색적이고 현학적이고요. 여러 가지 불교의 정의들이 있는데 그 스님마다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바로 이 해석입니다.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버리는 마음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던집니다.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버리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를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비가 어떤 의미이든, 자비를 어떻게 정의하든,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는지요? 당신이 하신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답하시는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어떻게 답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할 때 당신이 하신 그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고 답하시는지, 아니면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시는지. 제가 뭘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자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이 하신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답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군요, 선하신 분이군요. 자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부터 저희가 출발합니다. 불교의 자비는요, 불교의 자비는 수련의 일종으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이 바로 자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자 또는 은총 또는 은혜라는 단어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동일한 원어를
어떨 때는 자비, 인자, 은총이란 단어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자비로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 원어 라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훔. 네. 이 라훔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속에는 여성들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네, 이 라훔이라는 어원을 보면 이 레헴이라는 여성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비롭다는 것은 여성이 임산부가 산모가 자기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여나 다칠까 어떻게 될까 봐 아끼고 보살피고 살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모든 특성이 온전히 드러난 곳, 이 자비가 실현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드러난 곳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적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돼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자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은자를, 그 인자를, 그 자비를,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비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받았으니 넘겨주라는 겁니다. 자비의 띠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7절이 권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남에게요 자비를 베푸는데 그리 인색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왜 그리도 남의 잘못과 실수에 그리도 까탈스러운지요? 요만한 것도 안 넘겨가잖아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끌만은 보게 될까요? 이 고민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그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왜 그리도 남에게 까탈스러울까? 왜 남의 잘못은 그리도 잘 보일까? 왜 자비롭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38절이요. 네. 38절 말씀.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4가지를 조심하라. 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정죄하지 말라. 네. 셋째는 용서하라. 넷째는 후히 주라. 첫 번째 2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나머지 2개는 뭐뭐 하라. 네. 부정과 긍정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후히 주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후히 주라. 여러분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묵상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을 도와서 영국 복음화와 로잔 운동에 힘을 쓰셨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질문, 나는 과연 얼마나 자비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2개의 성경 구절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과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잠깐 띄워넣어 주세요. 자막이요. 네, 이 2구절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자비로운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말씀에 공통된 거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모든 일에 있어서 네. everything,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 365일 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23절에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라라는 뜻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여기 계시면 하셨을 만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잘 쫓아오셨는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하셨을 만한 일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진다면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골로새 3장 17절이고요. 23절의 말씀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2가지 질문. 이 2가지 질문. 다시 정리하면은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내가 자비로운지 자비롭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있느냐? 근데 그 공감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공감, 사회적인 공감, 그 공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즉 영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2 말씀이 내가 자비로우냐, 자비롭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느냐, 용서하고 있느냐, 후히 주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제가 2019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13,799명입니다. 2019년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799명이고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한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자살 사망자를 계산하는 자살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살률이라는 그게 수치가 있는데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살 사망자를 계산하는 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26.9명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OECD 국가 중에 1위.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의 자살률은 30명이 넘어간답니다. 30명이 넘어간답니다. 26.9명이 1위인데 40대 이상은 자살률이 30명 이상, 70대 이상은 45명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남성의 자살률이요, 여성의 자살률보다 2.4배 높았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4배 높았고요. 그리고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교통사고, 질병 등등등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OECD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2.4배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했다라는 반증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군가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군가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그 신음소리가 혹시 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노숙하는 거린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거린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미국 보스턴에 갔을 때 그 노숙자를 향해서 던킨 도너츠를 사고 커피를 들고 다가갔던, 마약에 취해 있던 노숙자,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갔던, 그게 오래됐더라고요. 물론 사역적으로는 노숙자를 향해, 탈북자를 향해, 쪽방촌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사역지로, 목사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 향해 나아갔던 적이 언제인가.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비행 모드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셔서 비행기에 올라타면 핸드폰을 비행 모드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차단해야 합니다. 비행 모드. 우리의 인생이 혹시 비행 모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던 길에 비행 모드 켜놓고 귀 닫고 눈 감고 차단하고 내 갈 길만 가고 있는 그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지금 저기 가고 있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너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를
측정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영적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본적인 3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덮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불평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네, 동료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빌려서 거기에 물고기를 가득 싣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만선의 축복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는지,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감사, 축하 파티, 11조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죄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 받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뼛속까지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십자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의인이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그 마음 가지면 절대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좀 제대로 해라.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요? 축복을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을 때도 나는 이 정도의 은혜 받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은혜 받아 방언도 해, 예언도 해, 통역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뭐하고 있니? 이 자세가 아니라 은혜 받고 축복 받았을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건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늘 항상 선포했던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쪽으로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만이 자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자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자비로 베풀 수 있음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 없이 직결 심판에 처해집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직결 심판에 처해집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남자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작은 조약들이 아니라 장돌을 들고,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손에 짱돌을 들고, 많은 짱돌을 들고 돌을 이제 그 여인에게 내려치려고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 그 한가운데 쭈그리고 엎드려 있는 그 여인, 수치와 공포와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죠? 팍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데,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게 세상적인 법이고 정이고 율법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은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삶을.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은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용서받은 여인이라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며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럼 왜 여인을 고발하며 정죄하던 그들은 왜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던 것일까요? 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문맥 속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되어 있다. 어떻게 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너희들은 죄 없니? 그냥 용서해 주라. 한번 넘어가자. 불쌍하지도 않니?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 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라. justice, 공의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더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이 말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당시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인지요? 아니면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사람이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인지요? 아니면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사람인지요? 그 누구이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억돼야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다. 이 자체가 잊어버리면 자비의 길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나는 1만 달란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달란트 죄를 탕감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성경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바디, 이 육신이 아니라 죄의 본성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이미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풍자적 유머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다. 네. 가로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답을 넣으시고요. 네. 세상에 풍자적 유머도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리도 너그럽습니다. 그죠? 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줘.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도 까탈스러운지,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도 자비롭지 못한지, 나한테 너그러운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너그러우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만 은혜의 잣대, 다른 사람한테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내 모습. 네. 왜 그럴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내 체면이 죽지 않아서, 내 성질이 죽지 않아서, 내 혈기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럽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가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죽은 옛사람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취해지는 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다니까 죽은 걸 다시 살려내려고요. 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추하고 흉해 보이고요. 죽어야 자비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죽어야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과 과오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 성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성령의 열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묵상하자마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 왕, 그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된 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일가를요,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최소 10년 동안, 최소 10년입니다. 아마 13년, 15년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누구요? 사울. 네. 사울 왕의 후손들, 사울 집안의 자비를 베풀었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 권력으로 사울 왕 일가를요, 한순간에 다 제거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 논리고요. 세상에 보면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세계사를 보면 정적을 다 제거합니다. 네. 정적을 다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세상의 보통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 대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재산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먹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아들처럼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후히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원수의 자손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감이 안 오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지난 과거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해코지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듭니다. 회사에 투고합니다. 사업하려고 그러면 막습니다. 자금줄을 막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코지합니다. 가는 족족 쫓아다닙니다. 수모도 쫓아와서 유언부어 퍼뜨리고 신문에 내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거짓으로 하고요. 네.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아마 노예로제 걸 겁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떨까요? 경기가 일어날 겁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좀 감이 오세요, 이제? 좀 더 심하게 비유를 들어야 되나요? 네. 그런데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자비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입니다. 다윗은 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사울 왕의 후손을 보면 사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다윗이 원수 사울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원인은 다윗이 심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도 아닙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무비보셋 그 후손을 보면은 사울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 자비, 그 인자, 내가 지난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닐 때 나를 구해주신 그 은총 자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 나의 나됨, 지금의 나됨을 이끌어준 그분의 은총,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총, 그 체험한 은총,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사울의 후손 중에 있느냐?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느라, 내가 왕으로서 자비를 베풀려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다윗이 선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자식에게까지도 그 받은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잘 아나요? 내가 잘 알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고요.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때, 그때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흘려보내는 게 자비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1,000억씩이 주어져요. 얼마요? 1,000억.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강조한 겁니다. 하루에 1,000억 원, 1,000억 달러로 할까요? 1,000억 원이 주어집니다. 하루에. 365일이면 얼마죠? 근데 여러분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드세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매 시간마다 1,000억 원이 주어집니다. 1,000억 원이. 매 시간마다. 하루에 얼마죠? 1년에 얼마죠? 1년에 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파트 한 10채 정도 살 수 있잖아요. 한 10명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한 10명 골라서 이렇게 아파트 10채. 힘드세요? 그러면 1분마다 1,000억 원이 주어집니다. 힘드세요? 1초마다 1,000억 원이 주어집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하자 할까요? 우리는 이 1,000억 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0억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어느 쪽이 더 큰가요? 1,000억 원이 감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받고 있는데 까짓 거 10억 못 흘려보내겠습니까? 자비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 주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받은 거 흘려보내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받은 거 흘려보내는 거. 나가는 쪽에 밸브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의 핵심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향해 자비를 베풀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은혜 받은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 묘비가요, 저의 마음에 늘 항상 도전을 주는데요. 20세기 초에 소천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25세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병을 얻어 소천하십니다.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선교단체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지금 아프시고 소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생명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25의 청춘을 한국에 바친 선교사님은 아무 연고 없는 생면부지의 땅 조선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로 나아갔던 겁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 계속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 조선을 향해, 조선 사람을 향해 바치리라.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출발점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자비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